잠언 3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44페이지, 945페이지 잠언 3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의 가장 위대한 기도, 잠언의 가장 위대한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잠언서 30장에 다다랐는데 이제 31장까지니까 한 2, 3일 지나면 잠언을 마치게 되면서 대망의 2023년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연말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올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올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 또 올해 한 해 교인들이 가장 많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 그 송길원 목사님 하이 패밀리 하시는 그 송길원 목사님하고 또 기독교 단체하고 연합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올 한 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표본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절대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 조사한 중에는 제일 많이 붙들고 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1등이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송경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쫙 한 12가지 정도 말씀 적어놓고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또 올해 한 해 또 내년을 앞두고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와닿는가 한번 해볼 텐데 그것 말고도 또 많이 있겠죠. 예. 자, 연말연시인데 정신없고 분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서 틀림없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부분인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다. 야게가 누군지, 아굴이 누군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디엘 곧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그랬는데 이디엘이나 우갈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범상하지는 않은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스승이다, 랍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 잠언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던 솔로몬 왕의 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의 글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무나 끼워주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글들을 쭉 모아놨는데 거기에 아무나 쓴 글을 갖다 붙이지는 않아요. 그것만 봐도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글들을 모아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오늘 30장 1절로 14절까지는 기도와 관련해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 15절 16절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가 있다. 네,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기이한 일 5가지가 있다. 아주 기이한 일 5가지가 있다. 21절로 23절은 부당한 일 4가지가 있다. 또 24절에서 28절까지는 작지만 지혜로운 4가지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당당한 4가지 피조물이 있다. 독특한 글들을 적어놨죠. 그래서 잠언서 아굴의 잠언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32절 33절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게 바로 아굴의 잠언이고, 기이한 것, 위풍당당한 것, 지혜로운 것, 부당한 일 쭉 분류를 해놨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기도문을 주목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오늘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시고 우리도 이런 기도하며 날마다 나가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잠언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고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전형적인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었죠. 특히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형식을 빌어서 그 기도문의 내용이 8절 9절이잖아요. 따라서 전형적인 기도문도 등장을 하지만 전체를 3부분으로 나눌 때 오늘 본문을, 그게 2번째 파트인데 첫 번째 본문하고 3번째 본문도 기도문의 형식이 아닌 기도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문의 형식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기도문 형식이 아닌 기도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익명의 신자였던 아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으니까 어떤 기도를 잠언에 남겨놓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아굴은 스스로를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다라고 탄식하듯 말하고 있죠. 1절 2절 2절 3절 나는 다른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고 지혜도 못 배웠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지혜수로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대가가 남긴 책인데 아굴 역시 솔로몬에 필적하는 그러한 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굴의 이 표현은 지극히 겸손함의 발로다.
또 그가 말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을 가리키는데 지극히 겸손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정말 기이한 구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같은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에 야곱이 이야기하거나 거의 드뭅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뒤에 다니엘서 같은 데는 이제 구름 타고 오신 이도 나오지만, 이 앞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솔로몬 왕을 기준으로 하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이런 운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어제 수요예배 오신 분들 보셨지만은 제 친구가 어제 등록을 했어요. 김현성이라고.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무슨 월간 문예인가 문예논단인가 그렇더라고요. 잡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중간을 펼치더니 자기가 사인을 축축 해요. 저한테 선물한다고 얼마 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대요. 야, 내가 나중에 그 친구가 대통령이 돼도 별로 안 부러운데 시인으로 등단했다니까 배가 억수로 아픈 거 있지요. 내가 지보다 어릴 때부터 글을 썼는데, 학교 다닐 때 시라고는 입에도 안 담던 친구인데 어떻게 시인으로 등단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봤어요. 시를 쓴 걸 보니까 이거 시인으로 등단할 만한 실력이 아닌데, 내가 혼자 속으로 친구니까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왔어요.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무튼 시적인 표현이에요.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구절이 등장하죠. 어디 등장합니까?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데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베는 이치를 아느냐? 그 전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적인 표현을 써놨어요. 아굴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것도 참 기이하지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과 물을 다스리는 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도 참 신기한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정말 신기한 구절이 등장해요. 이 바람을 쏴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하고 하는 것은 욥기 앞부분을 참고할 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건 이게 유일무이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잠언 시대에 이런 통찰력이 있었다니 이건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굴은 이런 표현을 통해 앞부분에서는 이런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간접적인 기도문을 썼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 더 잘 알게 하소서.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 관점에서 보면 5절도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 말씀은 금과 은보다도 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도다라는 구절들이 등장하죠. 또 하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계속 시편에 등장하는 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야구르의 기도 첫 번째 파트예요.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아굴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광야의 기도입니다. 야생의 기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기도를 늘 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파트가 바로 본격적인 기도문인데 그 중요성을 간파했는지 아굴도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내가 죽음 운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앞부분은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멀리하고 진실된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가식적이고 껍데기를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개신교회고 개혁교회인데 그 정신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반대로 하면 진실된 것과 참된 것을 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영원한 지향점.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비전입니다. 또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 뒤에 이유를 붙여놓은 것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다른 버전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마시고 너무 고난 가운데 있지도 말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를 너무 기쁘게도 마옵시고 너무 슬프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망각할까 두렵고 너무 슬퍼하다가 하나님을 또한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계속 다른 버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가장 위대한 기도다라고 제가 이름 붙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잠언 아굴의 기도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과 부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아닙니까? 늘 이 기도를 견지하며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나님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자로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원망할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10절부터 해가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5가지 행동인데 기도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너희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비방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7장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이 너를 저주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너가 종을 저주하면 그 종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너가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면 종이 너를 저주할 테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바꾸면 누군가를 까닭없이 비방하지 말라. 심지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으로 바꾸면 하나님, 누군가를 까닭없이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반대로 바꾸면 아비와 어미, 부모님을 늘 축복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기도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바꾸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항상 나의 더러운 것을 씻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했지만 눈을 높이 가지지 말고 눈꺼풀을 높이 들지 않는, 아까 서두의 말, 겸손하게 하시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이는 곧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어요. 사나운 이빨, 날카로운 창과 칼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땅에서 삼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스스로 깨끗한 척하지 말고 스스로 더러운 것을 씻고 부모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까닭없이 비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우르의 기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역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굴의 기도를 여기고 잠언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아굴과 같이 이러한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